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호흡을 주셔서 이렇게 숨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이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어서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의 제목의 말씀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야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4장 어제 말씀에서요, 이 야곱 가족의 참 비극적인 그런 어떤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이 세겜의 딸들의 모습을 보려고 나갔던 이 딸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이 디나의 오빠였던 이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의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래서 가축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시몬과 레이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남은 이 아들들이 그 세겜의 성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물건들도 다 이렇게 취하여 오고 그리고 자녀들과 그 세겜 남자들의 아내들까지도 취하여 왔다라고 하는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살육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34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창세기 35장에서는요, 지난 창세기 27장에서부터 쭉 진행되었던 이 야곱의 생애가 27장부터 나타났는데요. 이제 오늘 이 35장을 이제 끝으로 35장을 끝으로 야곱의 생애는 이제 끝이 나고요. 36장에서 이 부록으로 이 에서의 후손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 얘기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37장부터 그 다음에 이 창세기 끝 50장까지는 이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5장 오늘 공부에서는 이 야곱의 생애가 이제는 끝나는 그런 장이다. 우리 이걸 기억하시고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끝부분에 가서는 이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이 또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생을 마감하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는 야곱의 모습도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의 오늘 주제 성구는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엘 베델이라는 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전에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때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었죠. 그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예. 그래서 엘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 집에 하나님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 내용이 뒤에 나오니까요.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이 세겜에서 비극을 맞이했던 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급히 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는 그 장면이 이제 35장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창세기 35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세겜에서의 비극을 뒤로 한 채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제 두 번째로 7절에서 18절에는 베델에서 엘 베델이라는 제단을 쌓는 야곱의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에서 29절까지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경험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을 이제 먼저 이삭의 임종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이 창세기 35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첫 번째 소주제를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세겜에서의 비극을 뒤로 한 채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겜 그러면 비극의 나날들이었었죠. 자, 이제 뒤로 한 채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야곱은 어떻게 이에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악행에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죠? 아들들의 이 악행, 정말로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아들들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내가 키운 아이들이 정말 아들들의 모습이 맞나 하고 이 아들들의 악행에 절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려워 떠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었죠. 가나안 족속들이 보복하지는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보복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죠. 아들들 때문에 절망하고, 또 가나안 족속이 보복을 해올까 걱정하고, 지금 이 상태는 이 베델의 소원은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베델 소원은 이 망각하고 있던 그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제 들려온 것입니다. 일어나라. 먼저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곳이 야곱이 가야 할 곳이었는데 그가 지체하고 세겜 땅에 정착하는 바람에 이런 모든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위기의 때에 이전에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야곱이 행동에 실천에 이제 옮깁니다. 이번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신앙을 개혁하는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자,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와 아내와 또 손자, 아들들을 의미하겠죠. 아내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저기 하란에서 데리고 왔던 그런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겜에서
세겜에서 또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그런 하인들,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는, 그죠? 아내들과 자식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자들은 하란과 세겜에서 데리고 나온 이 종들, 또 포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 모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 하란에서 이 나온 종들은 하란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을 것이고, 세겜에서 붙잡아온 이 사람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정결하게 해라. 모든 행위에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의 증거로서 의복을 새로 갈아입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좋은 것으로 바꾸어라. 새 것과 바꾸다. 이제 완전히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증거로서 의복까지도 바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머리를 짧게 깎는다든지 그렇게 하죠. 또 옷의 어떤 그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그것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으니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구나. 빨리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자, 신상들, 우상단지들, 그죠? 다 걷어서 야곱에게 주었고,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자, 이 귀고리들은 왜 주었을까요? 사치하고, 그렇죠? 인간적인 폼을 내고 했던, 그렇게 자기를 뽐내려고 했던,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했던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는 것, 이제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 신앙의 개혁을, 갱신을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묻고 그들이, 자, 이 값비싼 것일 텐데, 그죠? 귀에 있는 귀고리들. 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모아서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세겜 땅을.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아마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렇게 규합을 해서 우리를 뒤쫓아와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신앙의 개혁을 보이는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어떻게 취하셨을까요?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걱정과는 달리 그 사면의 고울들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야곱의 무리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면 이 세겜의 성들의 이 남자들을 이렇게 다 죽이고 도륙할 수 있었을까? 우리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우리도 큰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다. 아서라, 우리 저들 추격하지 말자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죠. 이 야곱을 추격하던 라반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 사면의 고울들의 사람들에게 크게 두려움을 더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개혁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하는, 개혁해야 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에 개혁하고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도우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족들. 자, 6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 땅 원래 이름이 루스였었죠. 그런데 이전에 30년 전입니다. 벌써 지금 야곱은 이 베델에 드디어 30년 만에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20년 동안 하란에 있었었죠. 그죠? 20년 동안에는 하란에 있다가, 그리고 돌아 나와서 이제 세겜 땅에 있다가 지내다가 지금 다시 이 베델에 돌아올 때가, 그러니까 하란에서부터 세겜을 거쳐오는 동안에 10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토탈 30년 만에 드디어 베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30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서원의 땅 베델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집을 편안할 때는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평탄해지고 안정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인간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이 야곱도 그렇게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 주셨던 이곳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처자식이 생기고 재물이 많아지자 잊고 지냈던 그 베델로 드디어 또 위기를 만나고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야 30년 만에 드디어 베델에 이른 것입니다. 자, 이 베델이 어딘지 우리 또 지도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야곱의 어디로 이동을 한 것이죠? 예, 여기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기서 삼촌을, 형 에서를 만났죠. 이 세일에서부터 올라온 에서를 만난 후에 숫곳을 지나서 여기 세겜 땅에 지금 머물고 있다가 여기서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내려왔냐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베델에 이른 것입니다.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남쪽으로 한 48km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브엘세바, 처음에 하란을 떠날 때 출발했던 지역이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겜에서 이 베델에 48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온 곳에 야곱의 가족이 지금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베델에 이른 야곱은 엘 베델이라는 제단을 쌓는 바로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엘 베델이란 이 단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델에서 엘 베델이라는 제단을 쌓는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베델에 도착하여 엘 베델이라는 제단을 야곱이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엘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자, 베델만은 무슨 뜻이었죠? 예, 하나님의 집이었죠. 하나님의 집. 그렇죠. 베이트엘.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요. 그래서 앞에 엘이 붙어서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베델의 어떤 또 다른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베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베델의 어떤 새로운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엘 베델이라는 이 제단을 이제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냥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역을 베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엘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붙였지만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냥 베델이라고 부른다고 볼 때에 이것은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고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에 그가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자 함께 동행한 사람 중에 리브가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가 함께 있었네요. 그곳에서 먼저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서 이 알론 바굿이라는 것은요, 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요. 상수리 나무, 이 바굿이라고 하는 것은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통곡하다. 그래서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는 것은 여기를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 자, 사랑하는 어머니의 유모가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그곳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베델에서 단을 쌓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단을 쌓는다는 것. 자, 우리 단을 쌓는다는 것. 이 단을 쌓아라 했을 때 이 단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피 흘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살육하다.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살육하다. 단을 쌓는다는 말은 살육하다. 그 다음에 제물로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제물로 바치다. 그러니까 단을 쌓되 제단을 쌓되 살육하여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죠. 이것은 속죄제다. 죄를 사하는 속죄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는 말은 피 흘리는 제사,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동안의 죄들을 다 용서받는 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씻고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과 깨어졌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세겜이라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비극적인 그런 일들을 겪은 후에 다 세상적인 것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새롭게 그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 야곱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라 하시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항상 귀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에서 벗어날 때 바로 세겜의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 1서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베델에서 다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 부르는 야곱의 모습이 9절에서 15절에 나타납니다. 자,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자, 밧담 아람이 어디지요? 하란, 그죠? 하란에서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베델에 돌아온 게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속이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승리자가 너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자손의 그 축복을 또 다시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앞부분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하시네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독인한 언약과 율례를 지금 세우시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이전에 30년 전에 하란으로 떠날 때에 형 에서를 피하여 그때 지었던 그 장소의 이름이 베델이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30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30년 동안 이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거 공급하셔서 새롭게 이 베델에 이를 수 있도록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이제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또 나름대로 신앙 훈련도 받고 또 많은 후손도 거느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30년 만에 이루어져서 바로 베델에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이 슬픔을 당하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의 출생 기쁨과 아울러서 그 베냐민을 낳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먼저 막내 아들 베냐민의 출생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자 이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계속 길을 떠나네요.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을 향하여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가 누구죠?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누가요?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참 이 비극스러운 일을 또 맞이하네요. 바로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그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베논이라고 하는 것은 베는 벤,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아들, 자식이라는 뜻이고요. 이 논이는 나의 불행, 나의 슬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죽어가니까요.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불행한 아들, 나의 불행한 아들이여, 나의 슬픈 아들이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러자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를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으로. 자, 베는 동일하게 아들, 자식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아들, 자식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 그러니까 베냐민은 뭐냐 하면 오른손의 자식이라는 거죠. 오른손의 아들 이 뜻입니다. 자,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아들이 이제 오른손의 아들같이 아주 힘있고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름을 나중에 바꾸어 준 것입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경험하는 야곱. 19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지금 이렇게 아이를, 마지막 12번째 아이를 낳다가, 이 베냐민이죠. 그죠? 오른손의 아들, 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 슬픈, 지금 운명을 맞이하는 이 라헬의 모습입니다. 라헬의 모습.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아버지 이삭을, 또 이삭의 임종을 바라보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가장 사랑했던 아내 4명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 이 야곱의 첫사랑, 이 라헬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19절에서 21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사랑했던 이 아내가 이 야곱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야곱이 이 라헬의 무덤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 장사가 되었고 그의 무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큰 건물 속에 이렇게 건물로 지어져서 사람들이 관광지로 방문을 하고 합니다. 그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요. 이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헬이 죽게 되고 그래서 베들레헴 길이라고 아까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부근에서 이 라헬이 죽어서 무덤을 거기다가 만들고 묘비를 세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 라헬의 무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라헬의 무덤의 그 사진들을 좀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제 이 입구를 통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출구인데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자, 이쪽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있고요. 쭉 따라 들어가면 저 끝부분에 이제 돌아 들어가면 라헬의 무덤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라헬의
라헬의 이제 시신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는 남자들의 출입구,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따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남자들이 들어가는 출입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자들이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바로 이렇게 까만 천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이곳이 바로 라헬의 시신이 있는 그런 이 무덤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잠시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 중에서요, 이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왜 해필이면 라헬이 제일 먼저 죽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이라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라헬이 제일 먼저 죽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마 이것 때문일 거다라고 원인으로 제공하는 그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31장을 공부할 때에 이 야곱이 그죠, 외삼촌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야반도주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에 라헬이 무엇을 훔쳐왔나요? 아버지의 드라빔, 그죠? 드라빔을 훔쳐왔습니다. 이것은 점을 칠 때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속권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라헬이 집을 나올 때에 아버지의 이 점을 칠 때 쓰는 것 또는 상속권을 상징하는 이것을 가지고 나왔다.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 상속권을 나중에 청구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외삼촌 라반이, 그죠? 라반이 이제 찾으러 왔습니다. 먼저는 인사하지 않고 도망치는 이 야곱이 괘씸해서 그죠? 이렇게 잡으러 왔고, 두 번째 용건이 바로 이 드라빔을 잃어버려서 이걸 찾으러 온 거였죠. 그리고 나서 뒤져봤는데, 이제 찾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누가 그것을 소유하고 훔쳐온 자가 있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바로 이 상속권, 축복권, 저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이 바로 이렇게 예언적 저주를 한 것입니다. 이 삼촌의 드라빔을 훔쳐온 자가 있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한 이것이 바로 이 저주가 바로 라헬에게 미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꼭 그렇다고는 말씀할 수 없지만 참고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갑자기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딸 1명을 낳았죠. 그죠? 딸의 이름이 뭐였나요? 디나였죠. 디나는 누구의 딸이었나요? 레아의 딸이었습니다. 레아가 제일 마지막에 낳은 이 디나. 자, 이 12명의 아들은 12지파가 되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바로 그 근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한다, 그죠?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 비라는 누구의 몸종이었었죠? 라헬, 그죠? 라헬. 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시녀였고 몸종이었죠. 그래서 지금 라헬이 죽고 나자
갑자기 이 루벤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이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 르시레유. 그래서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은 이 장남이 그죠? 이 라헬이 죽고 나자 그의 몸종이었던 그러나 아버지의 첩이었던 이 비라와 동침하여 더럽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죽을 때에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 루벤에 대해서 그의 미래에 이 저주 같은 말을 내뱉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나중에 우리 창세기 50장 49장 거기 보면 다시 이 사건이 나오니까 그때 또 다루기로 하고요. 자,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자 이제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한다 그죠? 레아가 먼저 4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르시레유,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그죠? 르시레유 4명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라가 그죠 자식을 낳죠. 그런데 여기서는 레아가 낳은 아이들을 쭉 모아놨네요. 르시레유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 자,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은 2사람이었죠. 요셉은 11번째 베냐민. 그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됐죠. 원래 베노니, 나의 슬픔, 나의 불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라헬의 여종 라헬의 여종 비라. 자, 이 루벤이 이 욕을 보인 이 비라. 바로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각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자, 밧담 아람은 어디였죠? 하란. 그죠? 하란. 밧담 아람에 있는 하란에서 낳은 바로 이 아이들의 이름이 12명입니다. 자, 도표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이 12지파의 이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도표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비라가 있고 실바가 있고. 자, 제일 먼저 결혼한 이 레아. 그죠? 레아가 르시레유 1, 2, 3, 4 아들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줄 알고 여종 비라를 남편한테 주지요. 그래서 그가 5, 6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러자 이 레아도 나도 여종이 있다 하고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니 그가 각각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니 이사갈과 9번, 10번 그죠? 이사갈 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디나 딸을 놓습니다. 딸을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돌아보사 라헬도 자식을 갖게 하셨는데 11번째 아들이 태어나죠.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라헬이 희망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들 낳는 힘을 주셨네. 그래서 앞으로 그가 더하실 것이다. 뭐를요? 자식을 더하실 것이다 해서 이름을 요셉이다. 그래서 더함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더함. 그는 더하실 것이다. 앞으로 더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35장에서 베냐민을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그만 이 심한 산통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형성이 되고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경험하는 야곱. 이번에는 이제 누구를 떠나보내냐면요. 바로 세 번째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임종을 하게 됩니다. 180세. 제가 제목을 좀 길게 달면서 좀 상세하게 이렇게 나이라든지 이렇게 적어두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냥 우리 한글로만 이렇게 보면 이게 기억에 잘 남지 않아서 아라비아 숫자로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놓았습니다. 자, 27절에서 29절에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임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자, 원래는 이 아버지가 이삭이 어디 있었었냐면요, 나중에 뒷부분에서 지도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헤브론이 아니라 부엘세바에 있었었죠. 그죠?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그죠?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란 부엘세바에 있었고, 여기에서 이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도망쳤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3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에 바로 이 부엘세바에서 약간 위에 있는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이사를 와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자, 180세. 자, 아브라함은 몇 세에 임종을 했던가요? 175세였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75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0세에 이제 임종을 하게 되네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자, 지금 그러면 여기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이 마므레가 어딘가 한번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야곱 일행이 어디까지 왔었나요? 자, 이 베들레헴에서, 그렇죠, 라헬이 베들레헴 부근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고,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다가 라헬의 무덤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여기 야곱이 집을 떠나올 때는 부엘세바였었는데 이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가족들이 아버지가 이 헤브론으로 이렇게 와서 이 마므레라는 곳에서 여기에서 지금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이 베들레헴에서 이 마므레로 와서 아버지 이삭을 여기서 만난 것이고 여기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족장의 무덤이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위해서 이 헤브론에서 무덤을 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묻히게 되는 겁니다. 이삭을.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여기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사진을 배짱 볼게요. 여기가 마므레 동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부부가 묻힌 마므레 동굴의 보호 건물의 외벽입니다. 이것은 헤롯 왕이 지었다고 합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 손상당한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새롭게 신축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성전을 지어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묘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벽을 만들어 준 것이 바로 헤롯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양쪽에 이렇게 있죠. 이것이 이제 이삭의 묘요 리브가의 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이렇게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사진. 자, 이것이 바로 이삭의 무덤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새롭게 이제 후대의 후손들이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이런 곳들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 35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삶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서 비극적인 그런 가족사를 경험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기웃거리지 말고 항상 너희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는 예배를 중심한 삶을 살아야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고 안전이 있단다. 너희들의 삶은 항상 베델의 삶이 되어야 한다. 나의 집을 중심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중심해서 항상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삶의 그 베이스 캠프, 그 본부가 교회란다.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그래 떠났던 이 청교도들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뭐죠? 그 마을에 가장 중심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해서 그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그들은 이 새로운 그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영위해 갈 때 지금의 저 미국 땅, 하나님께 복받은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5장 1절이었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떤 야곱? 자식들에게 절망하고 그죠? 또 가나안 족속이 쫓아와서 보복할까봐 두려워하고 두려움. 그 다음에요, 이 서원을 입고 있는 이 베델의 서원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주신 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이었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하라,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하느냐. 이 베델, 그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 세상에 속한 것, 속된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갈 때 가족들 또 그 종들에게 그죠? 그들의 쓸데없는 것들 다 내어놓게 해서 우상들, 기골이 다 쓸데없는 것들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옷까지도 새롭게 입혀서 그렇게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께 속한 것만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가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묻어버리고 나가자.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의 결단에서 그가 보여줬던 것이었죠. 우리 마지막으로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시 읽고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첫 번째, 신상들을 버려. 두 번째, 너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
그리고 그거의 증거로 깨끗한 옷으로 다 갈아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지금 세겜 사람들을 다 도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고울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보복하기를 시도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다. 대적들을 다 잠잠케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의 중심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상수리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사진을 2장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아주 크지요, 그죠? 여기 밑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우상신, 이방의 신들과 그리고 귀고리들을 다 묻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자, 이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땅을 파고, 그죠? 여기 보니까 우상도 있고, 그죠? 여기 뭔가 많은 물건들이 있네요. 이 땅을 파서 여기다 다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 야곱의 가족들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든 세상적인 것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중심에서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부터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늘 베델의 복이, 하나님의 집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